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이 아침에도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한날의 삶이 성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같이 찬송하시면서 새벽 예배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의 보화 아끼지 않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인 지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인 지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아멘. 주님이 아침에도 말씀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말씀 가운데 주님의 생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그러한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더 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같이 이렇게 읽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형제의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제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하여서 명령하고 권면하는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주 예수 안에서 구하고 권면한다라고 그렇게 표현하죠.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권면할 때 그러면 사사로이 자신의 뜻 혹은 주장하는 그런 자세로 하지는 않죠. 예수님 안에서 권면할 때 그럴 때 우리 그 앞부분에서 나왔던 것처럼 내가 너희를 대한 것이 유모가 자기 그 젖 먹는 아이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또한 아비가 자기 자녀를 대함과 같이 그렇게 했다고 한 것처럼 이제 주 예수 안에서 권면하죠. 무엇을 권면하냐? 너희가 이미 배운 것, 마땅히 행할 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대해서 내가 권면하겠다. 그러니까 이미 사도 바울에게서 구원을 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마땅히 행할 바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대해서 권면하겠다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격려하고 또 위로해 주는 것은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그것을 행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참 귀하죠. 여러분들이 이미 그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더욱 많이 힘쓰십시오.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 사랑의 수고 1장에 나오죠. 믿음의 역사, 소망의 인내, 이들 안에서 이미 막 생겨난 교회 안에서,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막 그 야반도주하듯이 다 가르치지 못하고 나왔는데, 그런데 여기에 있는 그 성도들이 이미 이런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그 삶만 아니라 이제 조금 이따 말씀 보면 그들이 주변에 있는 그러한 여러 사람들에게 여러 곳에 이렇게 사랑을 행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사랑의 수고가 있었고요. 믿음을 통하여서 일하고 역사되어지는 것이 보여졌고요. 그리고 그들이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인내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마땅히 행할 바,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데 그것을 이미 하고 있다. 예수님을 통해 준 명령을 너희가 이미 알고 있지 않느냐. 그렇죠. 주님을 통해 이미 그 명령을 가르침을 받았고 또 지금 그런 삶을 살고 있죠. 하나님의 뜻, 이제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려면 거룩해야 되는 것이 맞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아버지 앞에 나아가게 세워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거룩한데 문제는 그거였죠. 아버지가 거룩한데 거룩하지 않은 우리, 죄 가운데 있는 우리가 어떻게 아버지 앞에 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해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거룩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하지 않은 줄 아셔서 예수님을 보내셨죠. 어떻게 우리가 거룩해지느냐? 예수님을 의지해서 아버지 앞에 있는 자리, 그 자리가 거룩한 자리다.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그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는 자리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긴장이 있죠. 그럴 때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빨리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는 자리 가운데, 그 자리는 아버지 앞이죠. 그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거룩함, 음란을 버려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에 대할 줄을 알고, 음란한 것 또한 성적으로 부정한 것,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당시 그 초대교회 그 상황 속에서는 로마나 헬라나 굉장히 성적으로 문란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성적인 정결함을 유지하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아내를 대할 때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하라. 만약 그렇지 않으면 아내를 함부로 대하거나 혹은 아내가 있는데 다른 곳에서 그러한 성적인 부도덕함을 행하면, 그러면 그것은 성도로서 마땅한 바가 아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다. 굉장히 원색적으로 이야기하죠. 여러분, 음란을 버리십시오. 음란을 버리십시오. 그리고 아내를 존귀하게 대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색욕을 따르지 않고, 색욕, 이것은 구약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우상 숭배랑도 관계가 있었던 그러한 그 부분이죠. 그러니까 본인이 원하는 대로, 즉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그러한 바운더리를 넘어가서 그렇게 음란한 삶을 살지 말고, 그리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마라.
어떻게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야 할까? 어쩌면 그것으로 인하여서 다른 그 남편의 아내를 범한다거나, 혹은 어떤 한 여자를 놓고 어떻게 한다거나, 그 가운데 상처를 주고받고 한다거나, 이제 그런 그 부분에서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야지 마라. 그러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뜻은 거룩합니다. 음란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죠. 자, 거룩함은 부르심의 유효함이다. 조금 말이 어려워도 아까 이제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무엇을 위함이냐? 아버지 앞에 세우시기 위하심이죠. 그럼 아버지 앞에 선다는 건 뭐냐? 거룩하게 되어진다는, 아버지의 받아들여짐, 거룩한 존재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거룩한 존재가 돼야 부르심의 유효함이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어디로 부르셨죠? 아버지 앞으로. 아버지 앞으로 부르셨는데 거룩함, 어디 그 경기장을 갔는데 티켓이 없어요. 티켓이 있어야 거기를 들어갈 수 있는데, 즉 거룩함은 이곳으로 아버지 앞으로 올 수 있는 그런 티켓과 같죠. 거룩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지죠. 그런데 그 음란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리가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다. 하나님은 부정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정한 가운데서는 아버지 앞에 설 수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거룩하게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죠. 그러고 그러므로 거룩함을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만약 거룩함을 저버릴 때, 만약 음란에 있을 때, 혹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그릇된 그러한 자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아내에 대한 그냥 그 부정만 아니라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 된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다.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데, 즉 음란한 삶으로 하면, 그러면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저버리며, 또한 성령 하나님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다. 결과는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하지 못하고, 우리를 통하여 흘러가지 못하고, 그리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힘있게 역사하지 못하시기 때문에 부르심에도 우리가 유효하게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한다는 거죠.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형제 사랑이다. 그런데 여러분들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여러분들이 서로 사랑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 막 생겨난 이 교회를 향하여서 칭찬하고, 막 생겨난 이 교회가 서로 사랑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져요. 그것이 그냥 그들 안에서만 아니라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형제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더욱 그렇게 행하기를 권한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음란하지 마라, 거룩함을 추구하라, 형제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형제 사랑이 밀접하게 관계가 있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 기쁘시게 하는 것이,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이제 이 땅 가운데서 제사장의 삶으로, 교회도 또한 우리도 하나님의 제사장의 삶으로, 형제 사랑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에 대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 12절까지는 부지런히 일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해라. 막 시끄럽게 다니면서 이것저것 다 참견하면서 자기 일도 제대로 못하고 다른 사람도 방해하지 말고 조용히 자기 일을 행해라. 그리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써라. 그러니까 형제 사랑과 이 부지런히 일하는 것과도 관계가 있는 거죠.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해요. 누군가가 우리의 삶을 볼 때 부지런한 자로 이렇게 보고, 또한 책임 있는 자로 볼 때는, 그러면 그 바깥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의 선행을, 또 혹은 우리의 삶의 그러한 그 인격을 그렇게 막 수치를 주거나 그러진 않죠.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면,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구하지 않아도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추한 모습을 보이지 않아도 되니까, 그러니까 부지런히 일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한번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무엇이냐?
각자 음란을 버리고 거룩함을 좇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전해준 말씀을 잘 기억하고 그들의 삶 가운데 그것을 살아내고 있었어요. 너희가 지금 행하고 있다. 더욱 많이 힘써라. 너희들의 사랑의 수고도 믿음의 역사도 또한 인내의 소망도 그렇게 소망의 인내도 잘 감당하고 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이 거룩함을 쫓는 거니까 세상을 자꾸 보지 말고 세상 사람들이 행하는 대로 그렇게 하지 마라. 음란을 버리고 거룩함을 좇아라.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라. 어려운 주변을 돌아보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하여 어려운 주변을 돌아보라. 오히려 어려운 주변이 되지 말고 부담을 주지 말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형제를 사랑하십시오. 그러고 데살로니가가 마게도냐 온 아가야 지역에서 칭찬받았던 교회이었던 것처럼, 왜냐하면 어려운 주변을 돌아보았기 때문에 어려운 대상으로 도움을 받기보다는 오히려 어려운 주변을 도와주는 것이, 그것이 오히려 훨씬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는 우리가 바라는 모습이죠. 그렇지 않은가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형제를 사랑하여 어려운 주변을 돌아보기 위해서 부지런히 일하라 라는 그러한 그 말씀을 오늘 말씀 가운데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현재 선을 행하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이제 권면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내십시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은혜를 따라 하나님 이 아침에도 주님을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를 인정하고 하나님 거룩함을 유지하여 부르심에 합당한 삶, 부르심이 유효한 자리 가운데 오늘 한 날도 있어서 마치 의인의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많은 것과 같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선 거룩하게 부름을 받은 구별된 성도의 삶을 오늘 한 날도 살아내고 음란을 버리고 형제를 사랑하며 부지런히 일하여서 주님 돕는 자리 가운데서 설 수 있게 이 한 날도 또한 우리의 남은 인생도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신 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